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앉혀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받으러 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책망하여 주시고 바르게 하여 주시고 의로 교육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또한 먼저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들리죠? 우리 마태복음 7장 닫히겠습니다. 가까이 대고 얘기하시면 마태복음 7장 6절로 29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로 29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할게요. 마태복음 7장 6절로 29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가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라.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아까는 너희 손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며 아무나 너에게 주시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조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호와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너희에게 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너희를 말하되 내가 너희를 듣지 않으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발판적이 못 가다래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그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노라. 아멘.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 훈련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무슨 훈련 연습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디모데전서 4장 4, 5절 훈련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난주에 선포하고 딱 3일 만에 한국의 제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선교사님, 부족하지만 인내하며 몸부림치던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셨습니다.
한국주택공사 공공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지구 설계 공모전에 저희 부부의 기업인 토호건설이 당선되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믿은 지 얼마 안 된 남편의 버팀목이 된 말씀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였습니다. 부족한 저희 부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니 눈물이 납니다. 이 일이 아프리카 땅을 위해, 프랑스 땅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 일들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겠습니다.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고 열방의 주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많아지도록 기도하고 더욱 힘쓰겠습니다. 저희 부부의 영적 부모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부부는 작년 성탄 예배 때에 제가 말씀 시간을 통해서 사연을 나누었던 부부입니다. 카톨릭 신자였던 남편이 작년 7월에 아내를 따라 파리에 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순간부터 그들이 광야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잘 나가며 승승장구하던 사업이 정말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설계 계약도 취소되고 끝난 공사 현장에서 계속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누명을 써야 하는 그런 억울함의 반복이 계속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방법은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대항하거나 편법을 써서 일을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부는 세상을 거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이와 함께 생활해야 하는데 장볼 돈도 없었던 때를 지났습니다. 그러나 다만 거룩을 위하여 무릎으로만 나갔습니다. 새벽 기도에 올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힘들어 지쳐 쓰러질 것만 같았던 고통스러운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음성과 함께 환상을 보여주셨답니다. 아들아, 내가 너 다 안다고. 너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줄 것이라고. 그리고 음성과 함께 빛이 임했고 하늘문이 열리며 은혜의 빗줄기가 자신에게 부어지는 것을 보았답니다. 힘이 나고 또 힘이 났지만 삶의 현실은 전혀 변화됨 없는 그대로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견디고 또 견디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마도 지금부터 진행되는 경기 수원지구의 모든 리모델링 현장 설계권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정말 하늘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렇습니다. 우린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러나 강력한 책망을 담은 권면으로 시작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6절부터 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하십니다. 무엇이 거룩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렇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며 특별히 지금 오직 경건을 연습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는 것,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하십니다. 이 진주 같은 보배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하십니다. 개와 돼지는 동물 중에 더러움의 상징입니다.
즉 영적으로는 사단마귀 혹은 귀신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있는 귀신의 기록은 다 앞에 더러운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이 말씀을 더러운 개나 돼지에게, 더러운 귀신에게 던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던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개나 돼지에게 거룩한 것을 던지는 것입니다. 다시 6절 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그들이 그 거룩을 어떻게 한다고요?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그들이 그 감사라는 거룩을 통해 우리가 받게 될 미래의 축복을 발로 밟고 또 우리를 찢어 상하게 한답니다. 어떻게? 무슨 말씀일까요? 감사를 버리면 그 자리에 잽싸게 무엇이 들어가 앉아요? 원망, 불평, 염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 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 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 너희 염려가 들어오려고 하면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권고가 뭐라고요? 젖먹이 어린아이를 돌보심처럼 돌본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염려와 근심을 맡기는 방법이 뭐예요? 감사함으로 받는 거야. 빨리 모든 상황을. 그런데 주께 맡기지 않으면 원망, 불평, 염려가 바로 엄습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0절 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선한 것을 감사함으로 받지 아니하고 버리면 결과는 사단들의 계획대로의 멸망이라는 거야.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은 지 공식적으로 딱 한 주가 지났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1년 혹은 5년, 저와 같은 경우는 이미 이 말씀을 받은 지 이미 20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 만만치 않은 훈련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저 또한 자꾸 넘어지며 쓰러지며 스스로에게 아이고 정말 뭐하는 거냐 너는 이라고 스스로 책망하는데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한 가르침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1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1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니요?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싫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것이 바로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는 말씀이로구나 깨달아지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일날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토요일에 쌍띠띠행 가는 기차 안에서
정말 지독한 악취를 풍기는 사람과 함께 앉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훈련 중에 있으며 또 그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 선포한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저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또 제 마음속 생각은 빨리 잽싸게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라고 선포해야 옳지 않겠어요? 그죠? 게다가 예수님께서는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는 지도자들을 악한 지도자들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3절로 4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3장 3절로 4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이런 말씀들을 분명히 알고 있는 제가 가장 먼저 한 생각과 입술의 언어는 이 사람 진짜 심하네 정말. 도대체 이 사람 몇 달 안 씻은 거야. 스스로가 알면 공공기차를 타지 말든지 아니면 밖에 있는 보조의자에 앉아야 하는 거 아닌가. 너무 아주 자연스럽게 그것도 아주 거리낌 없이 그냥 이런 말들이 내 입에서 나오는 거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이 악한 지도자가 바로 저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제가 이제 화장실을 갔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는 훈련의 한 방법으로 반드시 화장실 같은 혼자 있는 공간에서는 눈을 감고 하나님께 골방 기도를 드리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눈을 감았는데 감자마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이쿠 주여 죄송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날 상테티엔 교회에서 선포될 말씀도 바로 이 주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화장실 골방에 앉아서 회개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단 하루도 안 되어서 또 우리 송성교사님이 뭘 자꾸 우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기시냐고. 목소리 크다고 다 이기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또 이 말씀은 내 영 안에서 어디로 사라지고 제가 또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또 책망하심을 깨닫고 이제는 주님께 죄책감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는 거죠. 그렇죠? 처음엔 좀 죄송한데요. 자꾸 그러다 보면 죄책감이 올라와요. 주여 이 죄인을 어찌하오리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떠올리면서 나를 위로하려 하였지만 여전히 마음은 찝찝한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20절 한번 펴볼게요. 로마서 7장 20절부터 8장 2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0절로 8장 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자, 이 말씀을 붙잡긴 했는데요. 내심 내 안에는 그래도 내 스스로가 너무 뻔뻔스럽지 않은가. 참 말씀을 가르치는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라며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의 이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자, 다시 가볼게요.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1절 여러분들도 잘 보십시오.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1절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 가르침을.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싫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렇습니다. 외식하며 척하는 자보다는 좀 넘어져도 100번이라도 다시 돌이켜 뉘우치고 다시 제자리로,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려는 몸부림이 더 거룩한 것임을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전하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셨습니다. 큰아들이 바로 아멘 합니다. 그리고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대놓고 싫다고 땡깡을 부립니다. 그리고는 바로 내가 아버지께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뉘우치고 포도원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했어요? 그렇습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이며 우리의 영적 실상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우린 진짜 얼마나 아멘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곧 잊어버리고 또 내 맘대로 살아갑니다. 아니 어쩌면 상습적인 아멘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우린 또 얼마나 말씀에 찡찡거려. 그죠?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의 자리에 앉아있고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기만 하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로 다 깨닫게 하시고 다 새롭게 하시고 다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넘어져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면 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자, 다시 로마서로 우리 갈게요. 로마서 7장 20절부터 8장 2절까지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1대1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0절부터 8장 2절까지 제가 있습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우린 지금 다 죽어야 돼. 그런데 바로 뭐라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나 열쇠가 뭐예요? 여전히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건 놓치면 개나 돼지에게 우리의 거룩을 던져주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7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우리는 과연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심정으로 구해야 할까요? 동일한 말씀이 기록된 누가복음이 답을 줍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3절입니다. 동일한 말씀이 쭉 기록된 다음에 누가는 한 단어를 바꿉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몸부림치며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그 좋은 것은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왜 성령을 구해야 될까? 그리고 왜 성령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일까?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다시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도 미래도 또 내가 어찌해야 할 것까지도 다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에베소서 5장 18절.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에 취하면 알코올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면 강력한 성령의 영향력에 지배를 받고 압도당한다는 비유입니다. 그러나 먼저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경은 방탕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라고 정의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7절로 20절 바로 전장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7절로 20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방탕이 뭐라고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렇습니다. 경건의 연습 중에 으뜸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면
결국 경건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성령 충만이 뭘까? 성령 충만의 문자적이고 원어적인 의미는 침투와 지배. 침투와 지배 이 두 가지의 뜻을 갖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 즉 지금으로 말하면 당시의 신학자들은 성령 충만을 페리코레시스라고 했는데, 이것은 용광로에 쇳덩어리가 들어가면 불의 본질이 쇠의 본질에 침투하여 그 둘이 하나가 됨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을 완전히 침투해서 우리 마음 전체에 성령의 지배가 완전히 스며드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용광로에 쇳덩이가 들어가면 불의 본질이 쇠의 본질에 침투하여 그 둘이 하나가 됨같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을 완전히 침투해서 우리 마음 전체에 성령의 지배가 완전히 스며드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우리의 온몸과 영혼이 성령의 지배로, 말씀의 지배로 그렇게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은 다만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은요,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금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하시는 것입니다. 자,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즉 우리의 영혼육에 성령님이 침투하셔서 우리를 성령님이 완전히 지배하실 때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 히브리서 12장 19절이 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9절. 히브리서 12장 19절.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29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우리 하나님 누구라고요?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더러움 다 태워 없어져 소멸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악이 다 태워져서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암덩어리도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요, 부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교회들이 부흥을 꿈꿉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부흥을 꿈꿉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흥은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부흥은 어떤 외적인 성장이나 급변한 변화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부흥은 다만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입니다. 성경에서 부흥이라는 말은요, 하박국서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단 한 번. 자, 하박국 3장 2절 피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2절. 구약성경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하박국 3장 2절. 하박국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부흥은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말인데, 이는 살아나다, 살아있다, 소생케 하다, 갱신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어의 리바이벌이나 리뉴, 고쳐쓰다, 회복, 그런 의미와 유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흥은 갱신 또는 소생, 회복이라는 말입니다. 즉 사람을 살리는 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부흥은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살아나는 것, 그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에스겔의 환상 중에 임하는 마른 뼈가 살아나서 큰
군대로 일어서는 것, 즉 죽은 자가 말씀과 성령으로 회복되어져 일어나는 것, 이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자,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 한번 가볼게요. 어떤 것이 부흥인지 성경이 기록합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10절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로 10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여러분, 뼈는요 이미 끝난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나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조차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흥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온전히 부흥되어야 합니다. 답은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의 영혼육에 말씀이신 성령님이 침투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만 기도하는 것만이 답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1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대접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대접받기를 얼마나 사모합니까? 다른 말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응답에 목말라 있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의 핵심이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좋은 것이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성령입니다. 이 명령을 하신 예수님께 순종해서 주신 말씀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해서 좋은 것, 그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그분을 대접해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대접한다는 명목하에 자신의 유익을 얼마나 취하는지요.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식당으로 초대하면서 부모님은 프랑스 음식을 싫어해, 느끼해서. 근데 한식을 좋아하시는데 굳이 프랑스 식당으로 모시고 갑니다. 그게 효도인 줄 아는 거야. 그것은 부모님을 대접해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분의 뜻대로 그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대접해드리는 것이 대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잘못된 대접을 해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입니다. 다만 이 일을 위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돈과 명예와 지위와 권력과 행복과 자녀들의 잘됨을 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잘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돼서 전도의 문도 열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런 것들을 구하라 하신 적 없으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기 전에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는 것은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오직 성령 충만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이 넓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그 문은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 문과 이 길은 좁다 하십니다. 그러나 그 문과 그 길만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며 길이라 하십니다. 오직 이 길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며 축복의 길이라 하십니다. 아침 첫 시간 드리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골방기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말씀과 기도 생활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전적인 헌신을 드리는 예배 생활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훈련에 우리의 삶이 익숙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의 삶이 내가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 대부분은 주일날은 예배 꼭 가야 돼. 가고 말 거야. 11조 꼭 내가 드리고 말을 거야. 화요 성경 공부 꼭 가고야 말을 거야. 토요 기도 모임 꼭 가야지. 이런 결단을 날마다 드리며 싸우는 사람은 이제 막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몇몇 사람 빼놓고는 없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요? 이미 우리는 이 일에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일이 되면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가는 날이야. 당연히 나에게 주신 물질의 11조는 주님의 것이야. 너무 당연히 성경 공부는 가야 되는 거야. 너무 당연히 토요일에 학교 가는 날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가는 거야.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에 대한 순종 또한 억지로가 아닌 몸부림이 아닌 내 삶의 전부가 되어지는 날이 경건의 훈련 끝에 반드시 올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아들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의 뒤늦은 순종이 오늘은 우리에게 100번 넘어진 후에 가능하다가도 내일은 90번 넘어진 뒤에 가능하고 모레는 80번 넘어진 후에 순종하고 일주일 후에는 50번 넘어진 뒤에 순종하고 한 달 후에는 30번 넘어진 뒤에 순종하고 석 달 후에는 10번 넘어진 다음에 순종하고 1년 뒤에는 한 번밖에 안 넘어졌는데 순종이 가능하고 그리고 계속 이 훈련이 가다 보면 즉각적인 순종이 가능한 성령 충만의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약속입니다. 언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이 말씀 붙잡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 붙잡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할 때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의 관심은 뭐예요? 천국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거야. 자,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니고데모라는 그 사내들인 공회원이 낮에 오기는 좀 창피하니까 예수님을 밤에 찾아와요. 뭐에 관심이 있어서? 천국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은 아세요.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근데 이 니고데모가 거듭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녀도 직분을 받아도 목사래도 선교사래도 권사래도 집사래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인한 압도적인 말씀의 권능이 내 영혼육 안에 침투해 들어오셔서 나를 압도적으로 지배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천국 보장은 미안하지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을 가르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리고 교회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과 내 전인격을 들여서 그분의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의미합니다. 세상과 대항하여 죄와 싸우며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다만 용서와 사랑과 인내와 자비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서 그대로 살아내려는 몸부림이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라 하십니다. 본문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저 또한 이 땅에 살면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거짓 선지자들의 속임에 수없이 많은 연약한 영혼들을 눈앞에서 빼앗겨 왔습니다. 다른 교회는 다 되는데 우리 교회는 왜 안 돼? 왜 동거하면 안 돼? 왜 주일에 빠지면 안 돼? 왜 그렇게 거룩을 강조해? 왜 술 마시면 안 돼? 왜 담배 피우면 안 돼? 누가 과연 거룩할 수 있어? 너무 불편해 이 교회. 자꾸 선교하자는데 너무 지겨워.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의 가르침이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된다면 다른 교회로 가십시오. 그러나 성경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다면 불편해도 딱 붙어 있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열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좋은 열매든 나쁜 열매든 하루아침에 열리지 않습니다. 봄에 심어 가을에 수확합니다. 어쩌면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아름다운 나무 맞아? 의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또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아름다운 나무인 줄로 속을 수도 있습니다. 파리에 있는 한 교회가 오랜 동안 그렇게 사람들을 속여왔습니다. 그래서 답은 다만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다만 성령께서만 가르쳐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가라 하리라. 이 일들이 곧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일들의 예언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명령 앞에 서 있습니다. 경건의 연습의 출발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이 연습의 훈련은 다만 성령 충만으로만 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완전히 침투해서 우리 마음 전체에 성령의 지배가 완전히 스며드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심령으로 기도함으로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즉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사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성령 충만을 구하며 나아가야만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이 과정을 겪으면서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어쩌면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내가 내 안에 너무너무 많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았어, 좋아. 그런데 또 있어, 내 안에 상처가. 은혜 받았어, 너무 좋아. 그런데 또 있어, 또 있고 또 있어. 자, 예레미야 1장 4절로 10절 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로 10절.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예레미야 1장 4절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4절로 10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감이요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며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 개인을 향한 부르심이며 또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주의 종들은 성도들이 아프지만 정확한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거룩하라 명해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명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명해야 합니다. 그럴 때 때로 우리는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마치 내 삶이 다 뽑히는 것 같은, 마치 내 삶이 다 파괴되는 것 같은, 마치 내 삶이 다 파멸되고 넘어뜨림을 당하는 것 같은 아픔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만이 내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부흥이 임하는, 내가 다시 건설되고 내 안에 말씀에 심겨지는 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영혼육에 침투하여 나를 지배할 능력의 말씀이며 하나님이신 성령의 권능은 그
그분의 선한 능력은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할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로 14절입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 성령 충만해야 돼. 죽을 때까지 말씀 붙잡아야 돼. 자,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입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잔뜩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렇습니다. 드러나지 않으면 치유도 회복도 구원도 없습니다. 다 드러나야 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드러날 것이며 드러난 그곳에 성령으로 치유가 임할 것이며 성령으로 부흥이 일어날 것이며 성령으로 완전한 지배함을 받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부흥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할 텐데, 우리 찬양하기 전에 잠깐 프랑스의 소설가 모파상의 소설 목걸이에 나오는 그 주인공 얘기를 좀 잠깐 들려줄게요. 목걸이에 나오는 주인공 마담 르와젤은 고관 대작들이 모이는 파티에서 멋지게 보이려고 하급 공무원인 남편을 달달 볶아서 비싼 드레스를 사서 입고 친구에게서는 아주 비싸 보이는 목걸이를 빌립니다. 그런데 파티에서 돌아오는 길에 목걸이를 잃어버립니다. 르와젤은 빌린 목걸이와 가장 비슷한 것을 사려고 전 재산을 다 털고 돈까지 빌립니다. 그리고 그 빌린 돈을 갚기 위해 10년 가까이 고된 일을 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귀엽고 매력적이던 르와젤은 어느새 늙고 거친 여인이 되어버립니다. 빌렸던 돈을 모두 갚은 뒤에 그녀는 우연히 만난 친구로부터 황당한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녀가 빌린 목걸이가 가짜였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인한 세상 욕심이 낳은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면 충분히 우리도 세상 속에서의 이런 어이없는 삶들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모든 좋은 은사와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그렇습니다. 거룩만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며 전부입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성령님 초청합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나라는 이 땅을 흔들며 임하소서. 정말 하나님, 내 안에 다시, 내 안에 내가 새롭게 되면 내가 살아나는 그 부흥이 임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흔들며 이 땅에 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에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내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나를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나를 주. 부흥의 불길 우리 오른손 높이 올리고 주님 갈망합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나를 주소서. 다 눈 감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당신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안에 불을 던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악함과 더러움이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육을 전적으로 지배하는 그 놀라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당신을 갈망하오니 다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 땅을 살려주시고 우리를 통해 열방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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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나를 주소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이 경건을 연습하며
훈련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어주실 것이며 보여주실 것이며 나타내 주실 것이며 응답하여 주실 것이며 축복의 길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 열방이 우리 까닭에 성령 충만한 우리 까닭에 열방이 주님 앞에 다 돌아오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말씀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모임패하도록 합니다.